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거는 제가 대만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캔딩이라고 이렇게 뭐 아름다운 데가 하나 있어요. 다음 사진. 네, 이거는 대만의 제일 남쪽에 있는 그 한 지역인데 제가 또 찍은 사진이에요. 이거는 제가 살고 있는 도시 거기에 그 나잇마켓 이런 데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코로나가 거의 없어서 이렇게 사람들 그냥 다닐 수 있어요. 이건 또 가오메이라고 여기는 그 바닷가 이렇게 또 아름다운 데가 또 있어요. 그래서 꼭 한번 되시면 한번 대만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2주 전에 돌아온 박지훈이고요. 이 사진은 이게 노랑 수박이거든요. 그 수박이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름에 신기해서 찍어서 한번 찍어봤어요. 네, 이제 이거는 한국에 있는 베스킨라빈스에서 파는 블랙 아이스크림인데요. 제가 검정색 아이스크림을 처음 봐가지고 너무 신기해서 찍은 사진이에요. 다음 사진 네,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 동생 생일이 7월 6일인데 이때 저희 동생 생일 파티 집에서 한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네, 이 사진은 이제 저희 아버지 고향이 통영인데 이제 통영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하늘이 핑크색이랑 파란색이 섞여가지고 너무 이뻐가지고 한번 찍어봤어요. 네, 이 사진은 이제 그 한국에 있는 교회 형이랑 친구랑 이제 햄버거 집 가서 먹은 햄버거인데요. 뭔가 그때는 뭔가 사진이 뭔가 잘 나온 것 같았는데 지금 보니까 아니네요. 네, 이 사진은 공항에서 그냥 한번 찍어봤어요. 제가 공항에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네, 이 사진은 저희 집이고요. 지금 위튼에서 지내는 집인데 저는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이니까 한국 국기랑 미국 국기 둘 다 올려놨어요. 네, 감사합니다. 한글을 지키러 한글학교로 오세요. Hello guys, just wanted to send an invite for all you guys, especially to the kids who are bored at home, that Sejong Korean school is opening from August 29th. I know you guys are kind of thinking, should I go to school or should I stay at home? So we're offering both offline and online course. We would love to see you there. It's gonna be a lot of fun online activities and also offline activities. I hope I see you there. Bye bye! 밑부러지 들어야지 보여줘야겠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 청년부 광고입니다. 지난
이번 주 수요일 많은 고등학교들과 초등학교들이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에블린 학생이 수요일에 학교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대학교들은 아직 이제 시작은 안 했지만 곧 시작할 예정이니 많은 응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학생들 계속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 청년부들도 푸른교회 가족 많이 사랑하고 항상 응원합니다. 네, 그럼 이번 주 주일도 즐거운 주일 보내시고 이번 주도 행복한 주 보내시고 네, 청년부 광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Hide me now. Hide me now under your wings. Cover me within your mighty hand.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ar,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I will be still and know you are God. Find rest, my soul. Find rest, my soul, in Christ alone. Know His power in quietness and trust.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ar,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19로 인한 엄중한 시기에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주의 날을 기억하며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푸른 교회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나라를 위하여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행악하고 범죄했던 모든 시간을 주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여름방학 동안 집으로 돌아갔던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제 방학을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들을 복주셔서 다가오는 학기를 새로운 배움으로 채워주시고 성숙하게 하시며 주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위험한 시기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학교로 보내고 저들의 안전을 염려하며 기도하는 집에 계신 부모님들의 마음에 주께서 위로를 주시고 드리는 기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수그러들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음하는 이 땅의 모든 삶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이들을 주께서 권능의 발로 붙드시고 섭리하셔서 이 환난의 시기를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위기 가운데에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며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어 이 땅의 삶들이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삶의 가치관이 그리스도와 일치되게 하시며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진리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기관과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낌없이 주는 나무. 먼 옛날에 한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게는 사랑하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하루도 빠짐없이 나무에게로 와서 떨어지는 나뭇잎을 주워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뭇잎으로 왕관을 만들어 쓰고는 숲속의 왕이 되어 놀았습니다. 소년은 나무에 기어 올라서는 나뭇가지에 매달려 그네도 뛰고 그리고 사과도 따먹고도 했습니다. 나무와 소년은 가끔 숨바꼭질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피곤해지면 소년은 나무 그늘에서 단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소년은 나무를 너무나 사랑했고 나무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소년도 차차 나이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혼자 있을 때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나무를 찾아갔을 때 나무가 말했습니다. 얘야, 내 줄기를 타고 기어올라와서 가지에 매달려 그네도 뛰고 사과도 따먹고 그늘에서 놀면서 즐겁게 지내자. 나는 이제 나무에 올라가 놀기에는 너무 커버렸는걸? 소년이 말했습니다. 나는 물건을 사고 싶고 신나게 놀고 싶단 말이야. 그리고 돈도 필요해. 나에게 돈을 좀 줄 수 없겠니? 미안해, 나무가 말했습니다. 나에겐 돈이 없어. 내겐 나무잎과 사과밖에 없어. 얘야, 내 사과를 따다가 도시에 나가 팔려무나. 그러면 돈이 생길 게고 너는 행복해질 거야. 그래서 소년은 나무 위로 올라가 사과를 따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떠나간 소년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고 그래서 나무는 슬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돌아왔습니다. 나무는 너무 기뻐서 몸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얘야, 내 줄기를 타고 기어올라와 가지에 매달려 그네도 뛰고 즐겁게 지내자. 나는 나무에 올라가 놀 만큼 한가롭지 않아 하고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내게는 나를 따뜻하게 해줄 집이 필요해. 그가 말했습니다. 아내도 있어야겠고 아이들도 있어야겠어. 그래서 집이 필요해. 내게 집 하나 마련해 줄 수 없겠니? 나에게는 집이 없단다. 나무가 말했습니다. 이 숲이 나의 집이야. 하지만 내 가지들을 베어다가 집을 지으려무나. 그럼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소년은 나뭇가지를 짓기 위해 자신의 집을 짓기 위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떠나간 소년은 오랜 세월
난 이제 나이가 너무 들고 비참해서 놀 수 없어. 소년이 말했습니다. 나를 먼 곳으로 데려가 줄 수 있는 배 한 척이 있었으면 좋겠어. 너 내게 배 한 척을 마련해 줄 수 없겠니? 그럼 내 줄기를 베어다가 배를 만들려무나 하고 나무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멀리 떠날 수 있고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소년은 나무의 줄기를 베어서 배를 만들어 타고 멀리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지만 정말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소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얘야, 미안하다. 이제는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사과도 없고. 이빨이 안 젖어서 사과를 먹을 수가 없어. 소년이 말했습니다. 내게는 이제 가지도 없으니 네가 그네를 뛸 수도 없고. 나뭇가지에 매달려 그네를 뛰기에는 나는 이제 너무 늙었어. 소년이 말했습니다. 내게는 줄기마저 없으니 네게 기어오를 수도 없고 나는 힘이 없어서 기어오를 수도 없어. 소년이 말했습니다. 나무가 한숨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무언가 너에게 주었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이제 내게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 난 이제 그저 늙은 나무 밑둥이 뿐이야. 미안해. 이제 내게 필요한 건 별로 없어. 그저 앉아서 쉴 조용한 곳이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몹시 피곤해. 소년이 말했습니다. 아 그래. 하며 굽은 몸뚱이를 애써 펴면서 나무가 말했습니다. 자, 앉아서 쉬기에는 늙은 나무 밑둥이 그만이야. 이리 와서 앉아서 편히 쉬도록 해. 그래서 나무가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네, 오늘 멀리 보면 문제가 힘을 잃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봉헌 시간에 조선하, 조선주 자매가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낭독해 주셨는데요. 이제 다음 달 정도가 되면 아마도 간호사가 되어서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참 깊은 의미가 담긴 낭독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던 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닮은 삶을 앞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조선아 조선주 자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가장 의미 있게 잘 살아가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얼마 전에 여름이 피부에 오돌도돌한 게 났습니다. 팔에 좀 심하게 나서 병원을 찾아가 봤더니 아마 풀독에 올라서 그렇게 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처방해 주신 약을 바르고 그리고 나아지는 것 같았지만 다시 이 팔에서 시작한 것이 등에도 나고 발에도 나고 배에도 나고 온몸으로 번졌습니다. 잠을 잘 때는 더 가려운지 막 계속 긁어대고 그래서 여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름아, 이게 어떨 때 나는 것 같아? 초코우유 먹었을 때 나는 것 같아? 그랬더니 지금 초코우유 안 먹을래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 잔디밭에서 뛰어놀고 났을 때 이게 난 것 같아? 그랬더니 나 지금 잔디밭에서 안 놀래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나이 또래 아이들에게는 질문을 하면 질문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현재 자신의 감정이나 눈앞의 상황에 대해서만 대답을 합니다. 현재 자신의 감정이나 눈앞의 상황에 관해서만 대답을 합니다. 또 물어봤습니다. 햇볕에 나갔을 때 햇볕의 다음은 나는 것 같아? 저 햇볕 싫어요.
덥게 자서 이게 나는 것 같아? 아니면 잘 때 추워서 나는 것 같아? 저 지금 안 잘래요. 아주 철저하게 자신의 감정이나 눈앞의 상황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의 대답은 심리를 알고 들으면 흥미롭습니다.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자신의 현재 상황, 상태에 관해서 말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고 인생을 경험하면서 점점 더 시야가 넓어지고 질문이 들리게 되고 무엇을 대답해야 하는지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안 보이던 길이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는 얼만큼 보면서 삽니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멀리 보면 볼수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면 될수록 우리 주변을, 우리를 매몰시킬 것 같은 심각한 문제들은 점점 희미해지고 힘을 잃게 됩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의 삶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그들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심각한 문제들은 힘을 잃게 되었고 안 보이던 길을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길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문제에서 초점을 옮겨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전하는 말씀은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의 근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에서 초점을 옮겨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님께서 겪으신 사소해 보이지만 우리 모두도 겪고 있는 하나의 문제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형제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뒤에 예수께서도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셨다. 지난 시간 본문을 기억하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동생들이, 형제들이 예루살렘 초막절 지키러 형님 가시지요 라고 말하니까 주님께서는 지금은 나의 때가 되지 않았다. 너희들은 아무 때나 갈 수 있으니 너희들이나 올라가거라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었습니다. 그런데 동생들을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가게 하신 뒤에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동생들이 올라간 뒤에 아무도 모르게, 즉 몰래 올라가셨다. 예수님이라는 단어와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와 몰래 올라가셨다라는 이미지는 왠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셨을까? 지난 시간 본문이었던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4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형님은 여기에서 떠나 유대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이렇게 철들지 않았던 그 주님의 형제들은 주님을 핍박했던 유대인들만큼이나 주님을 힘들게 했습니다. 특별히 4절을 보면 은근히 주님께서 이 초막절에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한번 당하는 걸 봤으면,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한번 봤으면 하는 마음도 느껴집니다. 초막절은 7일이라는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잘못하면 주님께서는 형제들과의 갈등 때문에 이 초막절도 허무하게 시간을 보내게 되실 수 있는 그런 난처한 상황에 지금 처해 계십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그 상황을 지나가시기 위해서 동생들에게 너희는 너희 뜻대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절기를 지켜라. 나는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따라 올라가신 겁니다. 이런 정황을 보면 주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셨는가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주님께서는 결국 동생들에게 거짓말하신 것이 아닙니까? 보통 사람들도 이 정도 처세는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님의 말씀과 행동을 좀 더 깊게 이해하려면 이 시점만이 아닌 맨 마지막 상황까지 아주 넓은 상황을 결론까지 보면서 생각하면 주님의 이 행동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서 7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네, 지금 7절에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이 야고보가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형제라고 나와 있는 4명 중에 한 명인 겁니다. 즉 주님께서 형제들에게 나는 예루살렘에 이번에는 때가 되지 않아서 안 올라갈 테니까 너희들 먼저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동생들은 형이 나를 속였구나 라고 생각했었겠지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뒤에 형제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 긴 시간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시간이 지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형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이해하시고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용서하시고 나서 죽으시고 돌아가실 때도 우리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는데 나에게 나타나셔서 그 사랑을, 변함없는 사랑을 알려주셨구나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은 자신을 배반하고 떠났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은 살아계실 때는 주님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증인이 되었던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멀리 내다보지 않으셨다면 그 형제들이 어떻게 변화된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또한 주님께서 멀리 보지 않으셨었다면 어떻게 형제들과의 그 예민한 갈등을 무의미하게 만드실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 멀리 보셨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셨기에 가장 힘든 관계가 변해서 가장 분명한 부활의 증인들이 나타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 하셨던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훨씬 더 힘들구나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문제마다 해명할 수도 없고, 해명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억울한 상황을 견뎌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그 순간순간 모든 것을 해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때가 되면 드러나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그러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문제들은 모두 의미와 힘을 잃어버립니다. 멀리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앞에 보이던 커다란 문제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내가 모든 문제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구나 생각이 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내 뜻을 내려놓는가, 그리고 내 뜻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는가, 이 결단인 겁니다. 여기에 바둑을 잘 두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바둑에는 급수가 있습니다. 1급, 2급이 있고 잘 두고 정말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때 9단이라는 그 급수가 정해집니다. 그러나 1급에게 9단이 아무리 이렇게 두는 것이 더 앞으로 나은 수입니다 라고 가르쳐줘도 1급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1급은 바로 앞에 한두 수를 내다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앞에 훨씬 더 뒤의 수를 바라보는 그 사람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1급을 두는 사람이 바둑을 잘 두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9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겸손함, 그리고 9단의 말이 맞다는 전적인 신뢰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다, 바위에서 샘물을 내겠다 말씀하셨지만 1급도 되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광야에서 하루 배가 고프면 불평불만하고 하루 목마르면 또 불평불만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배를 부르게 하여 주시고 목마름이 가시게 해주시면 다시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반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그들이 멀리 보기,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러한 모든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보는 것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시온의 산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을 바라셨기,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반복되는 모든 문제들, 그리고 해결되는 모든 감사함들은 목적이 나보다 높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한 치 앞을 알지 못하는 피조물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내가 기도 많이 하면 한 치 앞, 두 치 앞을 내다봐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 다 알아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내가 설령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인 겁니다. 성경은 이러한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십니다. 성경에 있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알고 따라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선지자라 할지라도 매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따라갔지 무당처럼 내가 다 안다라고 따라간 사람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요셉의 삶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속아서 형들의 음모에 빠져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때, 그 이후에 애굽의 총리가 될지, 그리고 자신이 흉년과 풍년을 알아맞춰서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화해하게 되고 회복이 되게 되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의 온 가문이 살아날 수 있는 일이 계획돼 있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설명해 주신다 한들 그것을 믿기나 했었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갔기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들을 눈물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을, 간증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와 같이 생활 속의 모든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농사 짓지 않고 거둬들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이것을 보면 자신이 길쌈수고하지 않아도 솔로몬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살아가지 않느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알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즉 우리가 살아갈 최선은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당장 내 생계를 내팽개치고 사회사업하러 나가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내 생각으로 나의 나라, 나의 뜻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생각과 뜻을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될 수 있는 사람으로 너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내가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은 이 세상 모든 것 가운데 그 뜻이 서려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세계 최고의 기업 중 하나는 소니였습니다.
학교에 가면 소니 워크맨을 가지고 오면 인기가 최고였습니다. 부모님이 일본 다녀오셨어 하고 뻐기는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전부 다 기가 죽었습니다. 지금의 애플보다 훨씬 더 멋진 기업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소니 어떻습니까? 뭐 별 잘하는 게 없습니다. 뭐 망하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아무 별로 의미 없는 기업이 됐습니다. 소니가 왜 그렇게 됐는가? 너무 잘 나가니까 너무 자신감이 넘쳐서 자신의 고집대로 비즈니스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망하는데 10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는 미국에는 아마존이 있다면 중국에는 알리바바가 있습니다. 이 회사를 세운 사람이 마윈이라는 사람인데 미국 돈으로 한 8만 불 되는 돈으로 1999년에 기업을 세웠는데 아마존에 버금가는 엄청난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마윈이 자신의 성공 비결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에게는 돈과 기술과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가 아니라 돈과 기술과 계획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계획도 없는데 비즈니스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나갑니다. 나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디어로 승부했고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능력 있는 기술자들을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변화하는 시장에 발빠르게 대처하는 유연성이 있게 됐습니다. 뭡니까? 자신에게 있었던 문제들에 집착하지 않고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먼 곳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보면 변화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생명이 있는 것을 보면 날마다 성장합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는 것들은 움직이지 않고 성장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성장하기를 바란다면 내가 마치 페인트통에 있는 석고나 페인트가 계속 저어주면 계속해서 쓸 수 있지만 가만히 놓아두면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변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으로 나의 삶을 저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인의 삶의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완전히 무엇을 갖춰야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선자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은 그 주저앉는 자가 망하는 시점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가장 강력하게 맞춰서 나의 뜻이 완전하게 힘을 잃고 내가 세우고자 했던 나의 세상, 나의 나라, 나의 왕국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들어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통로로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지 않으면 내 뜻이 살아있으면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항복입니다. 내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첫째도 항복합니다. 둘째도 항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도 항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앞에 항복했을 때 우리의 삶은 겸손할 수 있게 되고 겸손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변화되게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문제가 힘을 잇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11절에서 13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명절에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물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소? 무리 가운데서는 예수를 두고 말들이 많았다. 더러는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더러는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에 대하여 드러내놓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유대 사람들은 이 초막절이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기 위해서 예수 봤소? 봤소? 하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더러는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생각 갖고 있고 나쁜 생각 갖고 있었는데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그 속에 확신이 있지 않으면 두려움이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실 때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전하시는 삶을, 몸으로 전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셨다면 십자가형 피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모든 상황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셨던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생명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이것은 성경을 많이 읽어서 지식을 쌓으면 전할 수 있는 것이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그 말씀을 전하는 삶을 결코 살아낼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4장 보면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의 삶이 이런 것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전해라. 그랬더니 모세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전했는데 백성들이 저를 믿지 않고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던져라. 그러면 뱀이 될 것이고 네가 뱀의 꼬리를 잡으면 그게 다시 지팡이가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내 말을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면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면, 바로의 꼬리를 잡으면 그것이 오히려 너를 일으켜 세우는 지팡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도 그 뱀을 잡아서 지팡이가 되는 것을 보고도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렇고 태어날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말 못하는 사람 창조한 게 누구냐? 말 잘하는 사람 창조한 게 누구냐? 넌 가기만 해라.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 모세의 마음속의 두려움은 그러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또 말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핑계대도 다 되지 않으니까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닙니다. 모세의 두려움이 공감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까? 나의 가정을 살려주셨습니까? 나의 자녀를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주님, 저 말고 다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크게 노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두려움에 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면 이 땅에서 내가 해야 할 역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게 하신 그 깊은 기대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 증거가 제자들 아닙니까? 자신 없어서 도망가던 제자들이 누구보다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말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고난을 아시면서도 가셨듯이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 힘이 어디에서 왔는가? 빌립보서 3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힘들지 않아서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힘들 때마다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목표점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갔기에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보시기에 멋있는 선택, 아름다운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주님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백성 여러분, 정말 지금부터 남은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힘은 두려운 상황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집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바둑을 가장 잘 두는 사람들은 그때그때 변합니다. 한 시대에 이세돌 구단이 가장 바둑을 잘 뒀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개발한 구글에서는 이 이세돌 구단과 대국을 추진했던 때가 있습니다. 이 알파고가 사람하고 두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나를 지배할까, 이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세돌 구단하고 바둑을 둬서 이길 수 있는 길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가 있는 겁니다. 뭐냐면 알파고가 나에게 보여주는 대로 두면 됩니다. 실제로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하고 대국을 할 때 이렇게 바둑판 양쪽으로 두 사람이 앉았습니다. 한 사람은 이세돌 구단이었고 한 사람은 그냥 바둑을 잘 둘 줄 모르는 이세돌 구단하고 상대도 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이해되지 않아도 이 알파고가 여기에 둬라 그러면 여기에 두고 여기에 둬라 그러면 여기에 두는, 그냥 실수하지 않고 두라는 자리에 두는 것만 했습니다. 그러나 5번을 두어서 1승 4패, 알파고가 4번 이기고 이세돌 구단이 1번 이기는, 알파고가 이기는 경기로 끝났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세상은 이제 우리가 컴퓨터에 기계에 지배당하는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나서 지금 요즘 시대가 이 두려움이 현실이 되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이 비즈니스를 대신하고 사람들을 대신 지배하는 것이 현실이 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세돌이 지고 난 뒤에 그 당시 세계 챔피언이었던 커제 구단, 중국에서 바둑 제일 잘 두는 사람이 이 알파고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3판을 뒀는데 이 바둑을 두면서 해도 안 되니까 이 커제 구단이 바둑을 두다가 울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바둑을 두다가 중계하고 있는데 눈물 흘리면서 울어버린 겁니다. 방송에서 이 모든 경기가 끝나고 나서 커제 구단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커제 구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알파고가 지나치게 냉정해서 바둑 두는 것이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이 알파고 같은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세상이 너무나 차가워서, 너무나 완벽해서 뭔가 유도리도 없고 나를 이해해 주는 것도 없고 이 차가운 세상이 나를 둘러싼 그 두려움이 우리의 두려움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알파고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두라고 하시는 곳에 내가 한 점 한 점을 두어 나가는 것, 그것이 유일한 길인 겁니다. 이것은 로마 시대에 로마에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세상에는 언제나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세상이 굳건한 벽처럼 가로막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도 내가 극복할 수 없는 두려운 것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비록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전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모든 길을 알고 계시고 나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을 알고 계시기에 한 점 한 점 나는 굳건한 믿음과 신뢰로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삶인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코비드-19. 우리가 이것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안 만나면, 아니면 만나더라도 조심하면 누구의 말이 옳습니까? 절대적으로 옳은 말도 없고 절대적으로 틀린 말도 없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의 말에 모두가 따르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서 매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인종 간의 갈등도, 인생에 대한 허무, 근원적인 외로움도, 질병과 죽음도 우리는 그 무엇도 이겨나갈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무엇도 난 두렵지 않아 라고 말할 수가 없는 연약한 피조물이 우리인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바로 앞에 놓아주시는 바로 그 한 점까지 나아가는 것.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인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께 항복하는 삶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겸손해지고 그 겸손은 지금까지 내가 고수하던 그런 것들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머지않은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그때에 요셉이 했던, 모세가 했던, 여호수아가 했던, 그리고 바울이 했던, 주님을 따르던 모든 제자들이 했던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그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허무하지 않은 열매 가득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